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귀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권선징악의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칠기삼의 지혜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권선징악은 발음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지혜는 권선징악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고 선한 대로 살면,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가 나쁘고 악하게 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흥부와 놀부 이야기 보면 착하게 산 흥부는 결국 복을 받고 나쁘게 산 놀부는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 또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착한 신데렐라는 결국 공주가 되고 나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배우는 첫 번째 유형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열심히 살게, 바르게 살도록 하는 지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결과는 달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삶을 낙관적으로 보고 믿음을 갖고 살면 결국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많은 동화들, 교훈들, 전설들, 삶의 지혜들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선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도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정직하게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제 이게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지혜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몰입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운칠기삼의 지혜예요. 이제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공하는데 운이 7이고 노력하는 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운이 더 중요하다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운구기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운이다. 살펴보니까 결국 노력도 노력하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성공하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더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지혜는 인생의 쓴맛과 세상의 이면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착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상속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류가 계속해서 부를 이렇게 상속해주는 역사를 담은 책인데요. 인류가 부자가 되어왔던 수많은 경우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상속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던 사람이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상속으로 부를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비율이 가장 적었던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애써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요.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는 결국 상속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 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못된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캐나다 오늘 옐로우 셔츠 데이였는데요. 사실 우리 백인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착하게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다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거 빼앗고 사람들 죽이고 정복했던 백인들은 지금도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과연 착하게 사는 게 맞냐, 도덕적으로 사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력대로 되는 것보다 운이 더 큰 작용을 한다. 그러니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결과가 좋으면 오히려 과정이 미화된다. 세상은 승자가 되면 다들 인정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지혜, 이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지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끌리십니까?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갖고 살 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선생님은 첫 번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한비자라는 선생님은 두 번째 손에 질문을 들어주었습니다. 옛날 나라를 통일했던 한나라는 첫 번째 손을 들어주었고요. 아주 통일했던 또 다른 나라였던 진나라는 두 번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공자처럼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비자처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올렸는데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산다고 생각한다. 이게 1번. 사람은 그래도 양심과 선한 마음을 추구하며 산다고 보는 사람이다. 산다. 이게 2번. 이게 얼마 전에 한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투표를 붙였어요. 제 아는 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줬어요. 한 80명이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욕심과 본능대로 산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산다. 1번. 두 번째, 사람은 그런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쓴다. 2번.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투표 결과 1번, 1번, 2번, 1번. 네, 대략 2대1 정도였어요. 한 66%, 33%, 2대1 정도로 투표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놀랐어요. 저는 한 9대1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선한 양식과 마음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사람은 욕심과 본능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일단 그 사람을 믿어준다. 믿어주고 좀 만나다가 그 사람이 크게 실망할 경우 그때의 믿음을 내려놓는다. 근데 일단 내가 사람을 만나면 난 일단 사람을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1번. 2번은 난 일단 사람 만나면 믿지 않는다. 안 믿어주고 시간이 좀 쭉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믿는다. 2번. 이건 몇 대 몇이었을까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줬거든요. 네.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 나는 안 믿는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 하지만 팽팽했어요.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 우리가 그래도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아니다, 세상 결국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다구니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2번 지혜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있겠구나, 서로 싸우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은 이 권선징악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운칠기삼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첫 번째 이야기에 많이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결국 그게 열매 맺는 길이다.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옳은 길이 걸어가는 길이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도 보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당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결국 총리가 되는 귀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 왕에 의해서 부당하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과는 달리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적도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지혜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간증도 첫 번째 유형의 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았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바른 길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성공을 했다. 이런 지혜와 간증이 바로 첫 번째 종류의 간증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아주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교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야기만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종류의 지혜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의 진짜 고민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간증을 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한가?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았더니 총리가 됐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감옥에 있다가 영원히 감옥에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울을 살려주어서 진짜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그 왕에게 사로잡혀서 죽는 일도 허다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정말로 잘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안 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들도 있고, 거꾸로 세상에서 잘 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잘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교회에서 막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제대로 안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십상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교회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은 그냥 눈치껏 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감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서로 달라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자. 교회에서는 첫 번째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 첫 번째 지혜를 배웠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 번째 지혜, 세상의 원칙의 지혜를 배워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첫 번째 질문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두 번째 질문대로 살아가자.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결국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니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는 돈 잘 벌어서 교회에서 그거 잘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속으로는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과연 세상은 혼선징악인가? 세상은 운칠기삼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면과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되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가 함께 혼동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질 참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닥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순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쉬워요. 번역이 쉬워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 닥친 결과를 보고 쉽게 그 과정을 판단하지 말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이면, 인생의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나는 오래 살아봤더니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세상에 감춰진 진실들을 보게 되었다.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 일이 꼭 그 법칙대로, 규칙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우리 1번 지혜처럼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나쁘게 산다고 해서 꼭 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더라.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더라. 내가 이것을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한다고 해서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꼭 먹을 것을 쉽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많이 배운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불행과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치더라. 심지어 사람이 그러한 재난이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망하고 우리가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롤스. 이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의에 관하여 쓴 책인데요. 이 존 롤스가 쓴 정의론이 엄청 유명한 고전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보편적인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불행하고 행복한 것은,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닥치고 또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그 행복하게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운에 따른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노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운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불행과 불운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의 나락, 불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사회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눈이 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먼 사람을 우리 사회가 돌보게 되면 내가 갑자기 불행이 닥쳐서 눈이 멀게 됐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해서 모두가 정의로운 삶을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불행한 게 누구한테 닥칠지 모르니 우리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사회 전체에 복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사상적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옆에 밑에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를 보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주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돈 줘야 되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운이 좋아서 노숙자가 안 된 거야. 너도 잘못 까딱했다가는 노숙자로 될 수 있어. 그러니 노숙자를 돌보는 거는 그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실 너를 위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야. 사회가 모두 돈을 모아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불행한 사람을 돌봐줘야 돼. 이 주장을 그 사람이 했던 거죠.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서구 사회에 많이 반영이 돼서 이런 보편적인 복지들을 이끌어가는 토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불행과 재난이 누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고 그러한 재난이 언제 닥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죄가 없잖아요. 막 가다가 어느 날 그물에 걸려서 잡혀서 물고기 구이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되는 것처럼 또 새가 자기가 덫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새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다가 어느 날 딱 덫에 걸려서 그 사냥꾼에 잡혀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이 예상대로 규칙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져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우연적인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이 예상대로 규칙대로 오는 것도 아니며 그저 능력이 있다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 아까 말씀드렸던 권선징악의 지혜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게 하고 옳게 살게 하려고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평가해버린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은 맞지만 함부로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알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간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운칠기삼의 지혜는 이걸 가르쳐요. 야, 어차피 인생 보니까 꼭 착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내면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을 채워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방광과 상대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착하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바르고 옳은 삶을 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혜는 좋은 결과, 나쁜 결과는 바르고 옳고 사는 삶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를 모두 뛰어넘으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결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뛰어넘는 지혜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오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써야 될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행이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 그런데 네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열매 맺지 않고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하고 바른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네가 이러한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근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삶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우리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덫에 걸린 새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요, 성경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길로 걸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보면 묘하게 바뀝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방인의 창, 이집트 사람의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그 사람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한 줄 더 떱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모두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걸어갔던 길 끝에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점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장 선한 길, 바른 길로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선한 삶이, 선한 일이, 내 삶에서 정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귀한 삶, 가장 좋은 삶, 가장 값진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면 그 시간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삶을 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지혜가 흔들리게 되면,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잘못해서 두 번째 지혜를 따라갑니다. 좋은 결과, 선한 삶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심지어 속이고 빼앗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좋은 삶을 살려고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순수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급격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하얀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묻으니 가장 더러운 것이 크게 튄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지며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불행이 삶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파악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복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헛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는 것.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일이 펼쳐질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복으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예쁜 건이다리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사는 거, 이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우리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지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내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권선징악의 지혜는 이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운치의기삼의 지혜는 결국 결과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첫 번째 지혜나 두 번째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당장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각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내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 군대에게 창에 찔려 죽었어도 우리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생을 귀하게 여기고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잠깐 다 열었어요. 왜냐면 뭐 좀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확인하다가 제가 지난번 글을 쓴 걸 봤는데 글을 보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쓴 걸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이게 완전 이상하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작년 한 12월쯤에 쓴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러한 장면, 이러한 곳이 나에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글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시절에 저희 집이 연탄 보일러가 있었고 창문은 홀창인데 나무로 된 창에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 바람이었고 화장실은 그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화장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물은 우물물을 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물물을 썼다. 그런 집에 있었거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우리 집 옛날 그런 아주 어렵고 열악한 집에 살았었는데 온 가족이 이제 이불 한두 개 다 덮고 누워서 그렇게 제잘제잘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막 재밌게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디서 주워온 카세트 라디오로 클래식을 듣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김치찌개를 끓이면 김치찌개에 두부도 없고 참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멸치랑 김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증거가 있거든요. 그냥 뭐 그런 김치국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근데 제가 천국에 가면 눈을 딱 주웠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그 방이 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어린데 동생들 거기서 막 웃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떠올랐으면 그 순간에 내가 잠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때 제 애들이 댓글에 독이야 새벽에는 자라 막 이런 댓글 이런 댓글이 막 친구들이 막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오늘 우리 젊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금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자고 있는, 보내는 그 순간이 그때와 똑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이였지만 지금 내가 아빠로서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 같은 날이 그때만 천국 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천국 같은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천국과 같은 날이 어느 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내가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겠구나. 어느 날 나에게 어느 날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보물을 감추어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의 복을 감사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 곁에 있고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거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삶,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은 그 자체로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그 자체로 복과 은혜와 영원을 지금 이 순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러 갔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는데 결국 진짜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허무하고 망한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집 안에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고백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로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주셨고 저렇게 하시더니 저렇게 주셨고 이런 것들도 다 간증할 수 있죠. 간증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간증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값진 금이 3개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가장 값진 금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에요. 이 지금을 가장 값진 것으로 알고 이 지금을 은혜로 누리는 지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드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이렇게만 살면 내 인생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그저 하나님 어떻게 돼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잠시 죄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 때에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순진하게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저 영악하게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